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 지난주는 그냥 믿음과 행함이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다 인정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언제 어떤 사건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늘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게 특별한 믿음의 행함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설교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리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부담스러워요. 듣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또 100번씩 매일 선포하셔야 돼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나에게 행함이 없는데 나의 믿음이 진짜일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저는 여러분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어려운 주제를 꺼냈는가 하면요, 언젠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야고보서 오늘 특별히 2장 24절을 설교했느냐? 오늘 24절은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거의 설교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심칭의 몇 주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이행칭의를 말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행칭의. 이심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행칭의의 주제가. 근데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요, 반드시 하나님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을 설교하고 왔느냐?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이행칭의 설교 듣고 왔느냐? 그리고 들은 대로 행했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떳떳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하고 주님 앞에서 떳떳하려고 오늘 설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고백은 누구나 하죠. 쉬우니까 입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고백한 것은 행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야망도 있는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근데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계속 유지하고 천국도 가겠다. 주님이 막판에 결산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결산하실 거라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막판에 결산하셨어요. 뭘 결산했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은 두 번에 밝혀서 의롭다고 칭함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마음으로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냥 그때는 행함이 없었어요. 전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마음으로 믿었더니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칭의, 이심칭의.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요, 그가 아들 이삭 독자를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15장과 22장 7장 사이에 아브라함은요, 2번에 걸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은 것뿐이에요. 행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22장에 가서 도장 팍 찍은 거예요. 무엇으로? 행함. 처음에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인정받았던 두 번째 그 마음이 실제인지 아닌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릅니다. 언젠가 하나님 여러분 다 부릅니다. 시험하려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이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고백한 여러분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부릅니다. 부를 때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요구를 하실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하셨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니 기껏해서 기다려서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바치라니요. 주님 이거는 아니죠. 라고 반응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언젠가는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할 때는요, 우리의 뿌리를 뽑아버려요.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거 바치나 안 바치나 보고 안 바치면 갑자기 이렇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뭐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감동하셔요? 그게 고백 때문에 그래요? 행함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야고보서에서 집중 조명됩니다. 이 헌신, 이 드림, 이 행함, 이것이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확증받은 장면입니다. 만일 하나님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다 섬겼고 다 헌신했고 다 순종했지만 이거는 아니죠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끝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시 찾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는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자, 야고보가 제시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언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예요. 바칠 때.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이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어린 아이가 아니고요, 17살쯤 됐을 것이다. 최소한. 그러니까 애를 바친 게 아니고 다 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힘으로 제압도 못하죠. 아브라함 그때 그러면 117세 정도 됐겠죠. 꼬부랑 할아버지가 자식을 바치는데, 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렇게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에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믿음과 생각에 따르는 행동이 따라와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데, 교회 오시는데 일기예보가 오늘 비 올 확률 90%딱 그러면 여러분 우산을 들고 오겠죠. 왜? 그걸 믿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일기예보 안 맞아. 온대 놓고 안 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사람 안 들고 와요. 왜? 안 믿으니까. 오늘 여러분 비 올 줄 알고 왔으니까 안 올 줄 알고 왔으니까. 안 올 줄 알고 우산 다 안 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올 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 내가 바쳐도 하나님 이 아들 살려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에 따른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창세기 22장에서 따온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뭐하여?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너의 후손과 너의 씨가 천하 만민을 위해서 사용되고 복 받겠다 하는 최종 사인을 내려주신 이유는요, 그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쳤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삭을 바칠 날이 올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는 것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하십니다. 그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러 받은 것이라. 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시겠지. 그러니까 칼을 든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한지가 그렇게 믿은지라라고 다른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의 행동은 내 내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의 열매. 내가 무엇을 믿으면 그 믿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면에서 시작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행동을 컨트롤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 아들 바쳐라 했을 때 성경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무 주저하지 않고 그날 새벽같이 떠납니다. 그 다음날 이 부인 사라하고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사라가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 못 내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은요,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사례로 들어요. 예를 드는데 다른 장면을 예로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예를 드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아브라함과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인데 다른 측면에서 조명이 되고
그 두 측면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조명한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로마서 4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 15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때는요, 할례가 받기 전이에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장면을 왜 로마서에서 굳이 끄집어내냐면 로마서의 서신 작성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유대교 열성 분자들이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NO!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그런 율법의 행위, 그렇게 율법의 한 말씀에 구애받아서 구원받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라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는 내 믿음의 표현일 뿐이죠. 근데 세례를요 100번 20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군대 가서도 받고 교회에서 받고 딴 교회 가서 또 받고. 그럼 구원 3번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라는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나온 할례라는 종교 의식이 이방인들이 교회들을 꼭 받아야 구원받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그가 언제 믿음의 그 증거를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여겨주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왜 할례를 주장하냐? 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본문이요. 창세기 15장의 오리지널 배경 본문이에요. 창세기 15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1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들 주시겠다, 자손 복 주시겠다 했는데 1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날짜가 아니고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거죠? 나 저 사람이 내 몸종을 통해서 이루신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야. 그리고 그에게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나아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뭐가 있느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듣고 이 창세기 5장 15장 6절에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믿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99세 때, 저 때가 86세 때고요. 96세 때 비로소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었고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로마 교인들이요. 할례를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라고 로마서에 쓴 거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로마서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의 기사와 야고보서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의 기사는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우리가 믿음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행위로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첫 번째 믿음으로는요 시작하는 믿음, 내면적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에 이르게 한다. 목적격이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어야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시작된 사람은 결국 행함과 열매로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믿음으로라면 그 열매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으면요 6년 동안 성실하게 공부해야 졸업장 딴다 이 말입니다. 중학교 입학을 했으면 성실하게 학교를 다녀야 중3 졸업장을 딴다라는 거예요. 입학해놓고 졸업장 주세요. 그런 졸업장은 가짜입니다.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언젠간 졸업장까지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졸업장은 언제 따느냐? 행함으로 따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안 되면 졸업장 안 줘요, 주님이.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믿음이 그의 뭐와 함께 일해요? 행함. 자,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나의 행위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은 믿는데 행위는 엉뚱하게 한다.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믿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친구 만나고 그거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 입으로는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안 찾고 친구 찾고 무당 찾고 결정적인 순간에 백 찾고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에게 유언처럼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입술로만 할 건가? 진짜 제대로 할 건가?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 다 뭘로 평가했습니까? 그의 행위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그렇게 말. 뭘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보고.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뭘 보고 판단하세요? 라우디게아 교회죠. 그의 행위를 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의롭다 온전을 받느냐?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신칭의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잖아요. 그죠? 이 신칭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신칭의만 있는 게 아니고 이행칭의도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칭의. 여러분 이 말을요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밖에 나와서 잘못 말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근데 여기 분명히 써있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행함에
의한 구원. 여러분,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캐톨릭의 부패가 있었어요. 그죠?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태어날 때 성당에서 세례받고, 유아세례죠. 결혼할 때 교회에서 성당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죽을 때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고, 그것도 조금 부족해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헌금 땡그랑 소리 나면 그 소리 듣고 천당 갈 수 있다.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고 이건 아니다. 이것은 사기다. 그리고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세례 받는다고 그리고 헌금한다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그런 외적인 종교 행위를 부정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루터는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면적 믿음을 더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루터가 우리에게 종교개혁이라는 선물을 줬지만 그도 행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세 등급으로 나눴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로마서와 복음서는 1등급, 바울의 서신은 2등급,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야고보서는 3등급으로 했어요. 왜? 행함을 강조해요. 이것은 루터의 실수입니다. 루터도 솔직히 말해서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주님의 관점에선 마음에 대한 믿음과 행함은 구분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별해버렸잖아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심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층의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신신당부합니다. 이것을 못 들었다고 여러분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고요. 이제 하나님은 7개의 계시록이나 7개의 교회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판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고요. 아멘. 주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고 속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 2장 본문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왜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야고보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특별히 오늘 선포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내가 저지른 행위가 나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충 살다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죄를 좀 져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눈 감아주겠지. 아닙니다. 주님을 만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주님을 속여서도 안 돼요.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참 믿음 참 행함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를 소원하고 들어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